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너무 맛있게 잘 하시네요. 놀랬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다운교회 점심 식사가 광주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아까 무등교회 안소 집사님 오셨는데 더 맛있답니다. 아멘. 아멘도 너무 잘해 주시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서 알겠지만, 이렇게 시편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그 시편 저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저자가 그 시편을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저자의 당시의 상황, 그걸 기록한 사람의 그 당시의 상황과 그 감정들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말씀 안에 깊이 있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시편을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도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시편을 기록한 그 저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더 간절하게 붙잡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을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이 내용이 지금 내 상황과 같다. 이 사람 나 지금 내 마음하고 똑같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시편의 이 말씀들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찬양들일 텐데요, 제가 몇 곡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해도 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아멘. 또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잘 알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행시라. 아멘.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시편의 찬양들이 있지요. 기억이 나신가요? 제가 이걸 연습을 했더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너무 꺾는다고. 뭘 꺾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찬양을 갖다가 트로트 같이 부르냐고. 여러분 트로트 같은가요? 감사합니다. 연습을 좀 했는데 아무튼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편의 노래, 시편의 그 말씀에 그 곡조를 붙은 이런 찬양을 노래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신가요? 시편의 마지막, 가장 마지막의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인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뜻 아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거듭나게 된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시편의 제목을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거듭난 영혼들의 노래. 어떻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노래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의 노래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또 이 땅 가운데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시편의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찬양을 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그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서 하나하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저희 가족들도 와 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 가족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기를 원하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아동부에 새 친구가 5명이 왔어요. 우리 애들 3명, 그다음에 뒤에 이사막 집사님 애들 2명, 6명이구나. 성원이, 성아, 처음에 왔다가 마지막에 성빈이가 등장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4살짜리 애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성빈이요. 그 누구냐 할아버지를 봤더니 이사막 집사님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총 6명의 새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자녀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그 지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 순간에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사람들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시편 1편의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의 꾀 안 돼, 죄인의 길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 안 돼, 알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포기를 안 했어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된다. 아멘. 포기를 안 했어요. 시행착오도 하고 잘 안 되는데 포기를 안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복 있는 자가 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뭔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존중하는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 그 선택 안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는데 옆에 있네? 그럼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었으면 할라 했는데 옆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분을 봐서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혼자 있었다면 실수했을 텐데 옆에 누군가가 있다 보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잖아. 그냥 한번 본 겁니다. 그거 그냥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성경을 쭉 보면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늘 범사 인정하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된 것이지 자기가 막 경건하게 하려고 해갖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란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복 있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악인의 꾀를 따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 죄인의 길에 걸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보니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입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해서 보인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안 보이네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 로고스, 감동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와 교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잖아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다음에 또 하겠지만 태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존재,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근데 그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다른 걸 쫓아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임재를 경험한 조상들, 또 율법을 받고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강조하여 전달하는데 그때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쉐마 이스라엘. 들어봤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력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을 떠나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땐 일어섰든 누워 있을 때도 해요. 누워 있을 때도 합시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계속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으로도 부족했나 봐요. 유대인들이 성경의 막 지혜들을 어르신들이 막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책을. 그 책이 뭐예요? 나왔습니다. 뭐예요? 탈무드. 유대인들이 만든 책, 지혜를 모아서 만든 책, 성경의 말씀의 지혜를 또 풀어서 자녀들이 가르치려고 만든 책.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손주 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이 말씀 묵상에 대한 교훈을 만약에 줄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비결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일 같은 말씀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며 또 온 교회 성도들이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밖에서 차도 한잔하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그 말씀 묵상한 거 이야기 나누는 거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애들도 야 너희들도 한번 해봐봐, 재밌다,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위한 교재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교재가 있지만 매일 성경, 저렇게 생겼습니다. 매일 성경. 제가 그걸 갖고 왔는데 깜빡하고 놔두고 왔네요. 매일 성경 이란 교재를 통해서 전 교인들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아들이 묵상하는, 제가 교재를 말 안 하고 조용히 갖고 왔는데 보여주려고 좀 밑에 갖다 놨는데 깜빡했네요. 근데 좀 책이 깨끗하더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여기 없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교재가 어른들 것도 있고 청소년들 것도 있고 어린이들 것도 있고 각 연령층에 맞게끔 나와 있어요. 같은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골고루 이렇게 말씀을 먹어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 오늘은 부페는 싫어, 나는 된장국이 좋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것만 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골고루 다 묵상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6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하잖아요.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뭐 미리 볼 수도 있고 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들을 수도 있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서 파냐면 기독백화점이나 또 인터넷에서도 팔아요. 이렇게 사셔도 되고, 또 이렇게 아이고 나는 못 사겠네요 목사님, 그러면은 신청하시면 구매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그거 못 사겠네요, 그러면 안 사셔도 돼요. 어차피 성경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 거 성경책으로 봐도 되니까, 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라, 이거에 비해서 좀 작은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진 한 장만 찍어 주십시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찾겠습니다. 찍어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되어서,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되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다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